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겉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범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견고히 서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주께서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유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겸손히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태풍 그리고 또 홍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백성과 이웃들이 지치고 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잡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시포 태풍이 안전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3부 예배 조윤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리우시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겸손히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몸된 범일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께서 찾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청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청소년들, 하나님이 찾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는 이 시간 참석치 못하고 또 아버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솔솔수범하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의 진로도 결정하며 또 아버지의 직장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무 아버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방 아버지 열국을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쓰임받을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늘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예배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으로,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주의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끝없이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가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객지로 공부하러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주를 경외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또 좋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 성숙한 인격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 예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까지 각 부수별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교회에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1부는 권사님, 장로님, 기관 교사들, 2부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3부는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사역자 가정, 4부는 집사님 또 성도님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그 신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방문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갑니다. 연락을 드리면 이제 신방하는 사람은 이제 문 앞에 기다리게 되고, 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한 2m 정도 떨어져서 서로 마스크를 낀 채 멀리서 2m에서 인사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간절히 지금 어려운 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드라이브인 스루 신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관심 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이 가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녁 때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필요한 시간, 함께 기도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가대를 대신해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없지만 믿음 하나는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 하나는 좀 주님 확실하게 지키고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벌써 한 6개월 전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우리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생기게 되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다시 한번 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음이 뭐냐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도록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것. 자,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믿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또 모든 24시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언제나 주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언제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하고 성정은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독특한 그런 모션, 행동이 있었어요. 이분은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손을.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손자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손이 뭐 불편하시냐고.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느라고 그래. 이분은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아버지를 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처음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분은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본인의 9남매를 전부 전도하셨습니다. 9남매 다. 그리고 친정 엄마를 전도했고 친정 엄마의 8남매도 다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3대를 전도하신 분이세요. 정말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저분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행동하는지, 믿음은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믿음의 삶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적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많은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우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우러러보도록 만든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사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일을 해나가야 모든 문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환경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뀝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직면하십니까? 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청년의 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 학생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할까요? 어른들처럼 보겠습니까? 정치인처럼 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정말 많은 원수가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끝없이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착한 거?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세상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꿔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인생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인생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서 저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도 개인을 우상화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은 전혀 없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았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이겼다. 결국은 믿음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 삼손 이런 사람들을 봐도 문제도 많고 또 하자도 좀 있고 우리가 볼 때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신앙적 회의를 가져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겼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가 모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 바락, 삼손 배웠는데 오늘은 입다, 다윗, 사무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입다입니다. 입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특징 에피소드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이 사람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까 의아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서 입다 정말 어려운 믿음의 승리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 그냥 말만 앞서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뒷수습 생각하다고 사고도 뻥뻥 터뜨리고 이러는 사람 기가 막히죠. 그런 분들 보면 그렇죠. 입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암몬 족속 쳐들어올 때 내가 저들을 좀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저들을 내 전리품에 붙이시면 내가 저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8번째 사사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이 방정. 실제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암몬 족속 싸워서 이겼을 때 그걸 가지고 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도 됩니다. 숫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누가 튀어나오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 나온 거예요. 맨 먼저. 상상해 보세요.
자, 입다는 이 전쟁에 이기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딸이 가장 사랑하는 딸, 더군다나 무남동녀입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후손도 없습니다. 자, 그런 딸이 나가오니까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급한지 말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언행일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청년들은 훈련해야 돼요. 믿음을 말하면 믿음을 살려고 해야 돼요. 청년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연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내도 가질 수 없고, 인내를 가져내지 못하면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영적인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말에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자라고 잠언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말실수 때문에 그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기가 막히니까, 사실은 레위기 27장에 보면 절대로 이게 입다의 말처럼 원래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근데 입다가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입다의 딸이, 이 청년이 대단해요.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 아직 처녀인데 내 후손도 없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약속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한테 2달만 시간 달라. 그래서 입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애곡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흘간 애곡하는,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입다 하나의 잘못이 그 딸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는 원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자기 출신도 천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의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입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원래 그 종족이니까 대부분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입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사,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12명의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 그중에 8번째가 입다니까.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부족 국가 형식으로 있을 때 그 형제 국가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국.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 근데 에브라임이 가끔 찝적찝적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들 확 그냥 이래갖고 에브라임하고 탁 붙어버려요. 약하잖아. 근데 자기가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 고향이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으로 가는 겁니다. 길르앗. 그리고 거기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자, 합작해서 에브라임을 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도망치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요단강 앞에 딱 진치고 있다가 에브라임 쫓아올 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 이게 쌍시옷 발음 잘 못합니다. 이걸 잘 못해서 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지방 나라기 때문에 이 방언이 있어서 방언.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위하고 이하고 발음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쉬볼렛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볼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가려서 그때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에요. 이게. 입다가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여러분, 이 입다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긍휼을. 그러면 자기도 긍휼 입었으면 좀 베풀고 이웃들 사랑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백성들의 사랑받았으면 백성도 좀 사랑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남북관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에브라임과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이 동족끼리 이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도록 북한으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사상에 끌려가면 안 되고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입다라는 이 사사에게 딱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일,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암몬과의 승리가 있을 때 그가 서원했던 일이 내가 처음 나온 사람, 그게 누구냐면 딸이었거든요. 딸도 물론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입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3부의 사역자들 가정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우리 부르셨을 때 그 사명, 그 결단, 입다처럼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나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멘에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입다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 사랑 많이 받아요. 나는 정말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 1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왜 그가 그랬을까? 대단한 찬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습니까? 다윗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의 죄악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어떤 정욕입니까? 그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종을 전쟁에 내버려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나중에 아내 삼고 긍휼 베푸는 척하면서 아주 위선자예요. 위선자. 정치 지도자가 위선자가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일을.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뿐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도 많이 합니다. 자기 나라가 좀 부강해지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독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요. 자기 교만에. 그래서 인구조사, 호구조사, 뭐 이런저런 조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역병.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을 때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만해지면 그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돈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너네들 용기도 없고 뭣도 없고 막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니까 다윗이, 사울도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칼로 너를 붙이리니 내가 너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러면서 딱 물맷돌 5개 주워갖고 하나 딱 던져 골리앗이 그 자리에 직사하는 거예요. 물맷 5개 필요 없어.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 그러고라도 그의 말대로 실제로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삶이라는 게, 젊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의 육신과 젊음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초점 맞추면, 소위 모더니즘, 자기에게만 맞추면 자기 칼로 자기 목이 잘리는 그런 블레셋의 골리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세계, 세속적인 세계관에 속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흔들림 없이 살지. 그렇지 않고 육신적 세계관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면 마치 골리앗 세계관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한 차례 자기 목이 잘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젊다는 것 때문에 정욕에 빠지고, 젊다는 것 때문에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젊다는 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잘랐던, 자기 목이 잘렸던 그런 골리앗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를 기억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고 주님의 의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윗이 인기가 높아졌어요. 막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울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굴소에 갇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세웠는데 내가 손 안 댄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는 다윗 보면서 감동적인 게 있어요. 물론 그는 육신의 정욕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고 싶어 했고, 주님의 눈으로 인생 살고 싶어 했고, 주님의 눈으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 했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싶어 했고. 젊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고 절근이라고 하죠. 절근이. 젊은이와 늙은이의 합성. 절근이 같아, 절근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절근이들이야. 젊은 것들이 마치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이처럼 사는 애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세상 보고, 믿음으로 인생 보고, 믿음으로 내일을 쳐다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냐면, 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니까 자기가 왕궁에 딱 거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왕이 됐으니까.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했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힘드나 기쁘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끈이 끊어지고 빤스가 내려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의 아내가 무채통을 좀 차리라고 그래도 나 괜찮다. 나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잘 모셔둘 만한, 그리고 예배할 만한 예배당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군사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음 때에,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성전 짓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의 대를 잇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많습니다. 죄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 그의 생각과 뜻과 성품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입다의 삶이에요. 믿음은 다윗의 삶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똑같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계산하고, 적당하게 환경과 상황과 시대에 이끌려가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름할 때 엘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야도 하나님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여러분 엘리야, 나의 하나님, 리가 적이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잖아. 야자 들어가면. 또 예레미야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죠. 앞에 사무가 뭐예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이름의 뜻이. 자, 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그런 내용인데,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선지자 중 가장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 사모님들 앉아 계신데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어떤 사모님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어떤 사모님, 어떤 어머니로 남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하신 사모님들이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사모님들의 부모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우리 어머니는 엎드리면 그냥 세월 가요. 어머니 별명이 거북이였었어요. 엎드리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거북이 사모님이었었어요. 한번 엎드린 모습이 거북이 같다고. 등 구부린 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세요. 지금까지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나는 무엇보다도 많은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사무엘의 최고의 축복은 한나라는 엄마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전부 다 한나 덕이에요. 한나 덕. 자, 이랬던 사무엘이 그러므로 처음에 이스라엘 사사가 됐대.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책임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부족국가 시대에. 자, 그랬을 때 자기가 첫 번째 사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뭐예요? 영적인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 대각성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때 그 옆에 치사하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이야기, 정보를 정탐한 후에 저들이 밥을 굶고 금식 기도하고도 힘이 없을 거다. 그 틈을 이용해서 저걸 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치자. 그때 사무엘이 그 사건 속에서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적군이라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의 전멸합니다. 전멸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고 사무엘이 그 일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주님의 은혜 속에 너무 기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갖다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인물. 그렇다고 사무엘이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무엘도 부족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세습을 해요. 세습. 자, 사무엘이 사사 이제 됐을 때 그 아들 둘이 이렇게 사사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 당시는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사사가 모든 걸 통치하니까 아들 둘이 사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 판결을 굽게 만들고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항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를 뽑아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찾아가서 이게 이래서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러면 차라리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초대 왕 사울 왕이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제도적인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왕정 국가를 끌어들이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입다, 다윗, 사무엘 다 똑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해 가야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릴 것도 뭐 좀 부족하고 아쉽다고 해서 치사할 것도 없어요. 우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뭐 취직 안 되고 뭐 직장 어렵고 뭐 부산에서 뭐 학교 나와봐야 어디로 우리가 뭐 하냐고 이런 얘기 자주 섞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입다처럼 사용하시고 사무엘처럼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핸드폰으로 오늘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처소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끼리.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죠. 왜죠? 전화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믿음의 선한 뜻을,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선진들 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현재 일과 장래 일들 속에, 그리고 모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